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님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과 나타났으니 의심아.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과 나타났으니 의심할 수 없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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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쭉 2절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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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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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의지함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걸 내어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입으로 아멘하며 시인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0절 31절,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대표 정태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PPT부터 한번 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렇게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복된 지금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까? 네네. 네. 또 이스라엘은 이제 하누카가 시작이 됐죠. 하누카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전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 그러면은 수리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령 제사장들도 레위 계열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임명한 그런 제사장이 세워진다 할지, 그리고 또 제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 이런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지금 하누카가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하고 겹쳐요. 하누카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든지 겹치든지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누카도 또 성탄절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모든 것을 오시자부터 해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오시자마자부터 성전을 청소하고 그러신 우리 주님이 결국은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육체를 열어서 참된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바탕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이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수전절 하누카도 또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성탄절의 공동주연이라고 할까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쭉 한번 살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사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 오시는 그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오시는 대림이 이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림의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천국이 끝이 오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들을 전 세계 가운데서 감당해 오셨고, 이제 200년 전에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일산 충신교회가 세워지고, 이 놀라운 또 일산 충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 땅끝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까지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지금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일산 충신교회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외쳐 부르짖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지금 전제 조건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때, 예루살렘에 가리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일산 충신교회는 벌써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 이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곧 예루살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이런 의미지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희가 나를 원치 않으니 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으로 향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고 바울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어느 때인가 되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왜 이게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찬송이 시편 118편에서 온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그 보좌에 모셔드릴 때 부르는 바로 그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대관식 찬송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환영합니다. 이런 바룩하바.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고상하게 번역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 바룩하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하고 같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바룩하바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그 권위를 부어서 세워주신 우리 왕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 이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이 찬송을 불러야 내 얼굴 다시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재림의 타이밍,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 것인가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인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말입니다. 우리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다음 주입니다. 성탄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은 많습니다만은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재림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죠. 여러분 중에 아는 분 계세요? 선교사님 아세요? 저 안다고 하는 순간 그냥 이단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계획, 아버지만 그 날과 그 시를 아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가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징조라고 합니다.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교회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죠. 알아야 준비하죠. 알아야 맞이하죠. 그래서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징조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부류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와 같지 않다.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징조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금 이 예로 드신 것은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날이 닥쳐도 홍수의 날 심판의 날이 닥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알게 된단 말이죠. 노아가 홍수가 언제 날지 정확한 날짜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알게 됐어요. 이제 곧 홍수가 오겠구나. 언제예요? 노아가 그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방주를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 방주를 다 지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때구나, 홍수 때구나 라는 것에 사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다 지어놓고도 언제 주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예요? 징조가 나타났을 때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나랑 그동안은 멀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갑자기 들짐승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쌍쌍이, 그 보기 싫은 막 뱀들까지도 막 짝을 이뤄서 자기한테 나오면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징조예요. 아, 정말 가까웠구나. 오늘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런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를 찾아오는 이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 전체까지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화면에? 이게 지금 가령 지금 81억 되는 그 인구, 오늘날 인구 가운데 지금 이 조슈아 프로젝트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종족 집단을 지금 1만 2천여 개 종족 집단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 지금 저 위에 초록색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아래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저 빨간색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미전도 종족 집단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직까지. 그게 지금 3,100개로 잡혀 있습니다. 1만 2천 개 종족 집단 가운데 지금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마지막 미전도 종족 집단이 지금 3,100여 개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잡고 있어요. 많이 줄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확 줄게 된 게 불과 지난 200년, 300년 어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변화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 2, 300년 사이에 이 놀라운 변화가 한꺼번에 확 밀어닥치면서 지금 이 미전도 종족 숫자가 3,000까지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여러분 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혹시? 해가 떨어질 때는, 해가 떨어지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산등성에 딱 걸려가지고 걸리는 순간부터 해가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데까지 여러분 몇 분 걸리는지 재보신 분? 해가 떠오를 때도 맨 이렇게 산등성에서 딱 조금 보여가지고 위로 이 둥그런 게 뽕 하고 올라오기까지, 그리고 이 둥그런 것이 산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완전히 속으로 쏙 들어가기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요? 안 해보셨구나. 3분 걸립니다. 3분 만에 그냥 이게 쏙 들어가고 쏙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한 때가 차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한번 그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잡고 그냥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씨름할 때가 막 굉장히 길고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한 그 계획하신 그 때가 딱 되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이 일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재림의 전조조건에서 아까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메시아의 대관식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실은 벌써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도 여러분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제가 이따가도 보시겠습니다. CPM, Chosen People Ministries, 미국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선교단체는 131년 됐습니다. 131년 동안, 131년 전에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한 사람이, 랍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살아생전 1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로 갔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미국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800만입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미국에 이제 600만에서 500만대로 떨어졌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일 국가가 돼가지고 800만이 넘어섰어요. 이 800만 유대인 중에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를 부르고 있는 유대인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그러면 8만 명이잖아요. 800만 중에. 8만 명 될까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안 돼요. 0.5%, 1%의 절반, 4만. 이 정도예요, 지금. 0.5%,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집단이라 그래요. 정해진 것이. 미전도 종족 집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리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신명기 4장 모세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놓고 예언을 하는데 이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맞습니까? 놀라운 예언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벌써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 신명기 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 당하고 싶으신 분 죄송합니다. 누가 있겠어요?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야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컨퍼런스 메인 스피커로 오셨던 이 CPM 거기 총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드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주님 제발 다음 생에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다른 민족을 좀 택해 주세요. 우리 민족 말고요. 유대인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우카 그래서 여러분 한우카는 촛불을 켜잖아요. 불의 빛의 절기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릴 때 성전에서 밝힐 수 있는 그 순전한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걸로 일단 하루치를 불을 켰는데 8일 동안 이 불을 밝혔다. 그래가지고 한우카를 기념하는 촛대는 일반 메노라 촛대와 달리 8개예요. 그래서 8개. 그래서 매일 하루 하나씩 불을 켭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번에 한우카 촛대를 놓고 불을 킨다고 딱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두 사람이 총질을 해야 된 거예요. 15명, 16명이 죽었어요. 불과 어제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했나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차를 보니까 ISIS죠. ISIS라고 부르는 이 중동의 테러 집단 IS라고 부르는 그 깃발이 있고 그러면서 필리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모이니까 와가지고 총질했어.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좀 가까이 바로 이 한우카 시즌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파이널 솔루션을 유대인들 이것들을 다 해결할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우슈비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가스실로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이고 그 나온 이 뼈 시체들 더미가 제가 그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여러분에게 언제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완전히 에스겔서에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딱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당한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당하다가 모세가 예언하기를 끝날이 되면 이렇게 끝날에 아까 우리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끝날에라고 제가 번역이 확실한가 하고 히브리어까지 봤어요. 베아카레타 야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날들의 끝이다 그러죠. 이 날들의 끝이 되었을 때, 곧 예수님 말씀하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그 끝, 지금 여기 끝날에라고 할 때 이 끝 같은 거예요. 끝날이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두 글자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으면 이 예언도 잘못된 거짓 예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 예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간 이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이 노벨 상을 많이 받는 그런 똑똑한 민족이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여기 설명해 주기를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청종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대자 대비하신 분은 부처가 아니라 대자 대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참된 자비, 이걸 긍휼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 가운데 앉으신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기집을 뜻하는 그 단어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서 모성애하고 너무나 잘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모성은 죄가 있다고 버립니까? 내 새끼? 죄 좀 지었다고 던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모성은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성애의 그 긍휼이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말이죠. 긍휼을 다른 말로 이 자비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엘 라훔이라고 하면 엘 라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 브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한번 맺으신 언약은 절대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일산중심교회는 우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언약 안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누구로 더불어서 맺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모세, 종이라는 모세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고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한 번 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런 새로운 부활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볼 때 그래요. 종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하물며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맺은 이 언약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본으로 항상 깔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오면 이스라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차별 없이.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계약을 맺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셨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든든한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막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가 대단한 거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오히려 쫄리고 위축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 이것을 든든히 보이면 보실수록 우리 아버지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이 미전도 종족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뭔가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내 개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라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교회 이것을 꼭 함께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예언을 모세가 4장 30절에 예언을 하고는 다음 보겠습니다. 30장에는 이 4장 예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끝날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30장 안에 이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이 돌아오다는 회개하다는 단어가 7번이나 써요. 7번이나 이 한 개의 장에 들어오는데 놀랍게도요 3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3번은 누가 돌아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돌아온대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리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물론 회개는 사람의 영역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돌이키고 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 얼굴 못 본다 하고 돌이키고는 2000년을 안 봐버리셔요. 우리 주님 안 봐버리셔. 정말 우리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00년을 안 봐버리셔. 그런데 이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3대 3이야. 똑같이 돌이키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음 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보이는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 가잖아요.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돼지 주업 열매 그거 막 먹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오늘날 다 이스라엘 모습.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야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우리 아버지께는 그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이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에 예언하고 있는 슈브라는 동사가 이스라엘에게 3번 적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자비한 긍휼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모습.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찾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신명기 30장과 이 누가복음 15장은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모세도 이사야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걸 모세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사야도 실은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은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는데,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고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떠나왔던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말이죠. 우리가 이제 대림절 지나고 이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음 주면 성탄절이니 내가 성탄절 되기 전에는, 이번 성탄절에 내가 꼭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있단 말이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단 말이죠. 탕자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 네 사명은, 이사야의 사명은 이 백성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 귀를 가려버리는 것,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것, 그게 네 사명이다라고 이사야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언제까지 이 답답한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이사야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그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지금은 이들이 이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올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그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때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또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탕자가 주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는 것은 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누군가의 중보기도 가운데,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이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의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이제 3분 내로 마칠 거예요. 로마서에서 구약만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신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꺾여져 나가버린단 말이죠. 참 올리브 나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꺾어내버리시는가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아무 상관없이 살던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접붙여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계획, 어려운 말로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이 역사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때가 있다. 타이밍이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리석게 된 것이다. 이방인 열방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 충만함이 차게 되는 그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어리석어져 가지고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가지고 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때가 차고 이방인의 열방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온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이제 임한단 말이죠.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도 바울이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처럼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택하심으로 한다면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들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 언약 안에 있어서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 원수된 이 복음을 이제 원수가 아니라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긍휼을 받았다. 이거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방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탕자같이 떠나버리니까 이 열방을 향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긍휼을 쏟아부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계십니까? 여러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이제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에 한 예언, 이사야 1장에서 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 열방의 충만함이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멘은 정말 믿음의 아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 믿음이 주는 생각은 나야말로, 우리 일산 중심교회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만 쭉 풀어드린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의 실예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과 지금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이방 교회는 미국인 교회예요. 미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날 제가 4만 명,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환난 통해 가지고 코로나 지났죠. 전쟁 지났죠. 지금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죠. 지난 월요일에도 16명이 총기로 테러로 죽어나가죠.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CPM 이스라엘 센터 봉헌했는데 그 센터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숫자는 미미하지만 주님이 기적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약속하신 그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했는데 그거는 수만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충만함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부어진단 말이죠. 충만함, 여러분 사모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영역에서도 충만함을 사모하면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풀어가시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 일산중심교회 충만함의 비결로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PPT는 여기다 놓고 갈 거니까 성경 구절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 세우시겠다고 이사야 66장에 예언해 놓으신 것을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지나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내가 일산충신교회에 반드시 쓰겠다. 이게 이사야 66장의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온 것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 두 번째로는 한국으로 요즘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요. 일본으로는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일본에 찾아오는 유대인들, 한국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게 두 가지. 이 두가 투웨이로 진행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저 사진 속에 자기 얼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헐몬산에 여러분 가셔서 헐몬산 정상에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 함께 가셨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계시고 이곳에 가서 예배하고 유대인들과 만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할 수 있는 일 실제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에 여러분 얼굴 보이시나요? 우리 좀 장로님도 이곳에 계시는데. 예, 다음. 예, 성전산이죠. 난 성전산 가가지고 저렇게 여유로운 요 모델 포즈 요거 딱 취하시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 성전산은 아주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정말 실제적인 갈등과 이 영적인 미혹과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실은. 근데 저곳에서 저렇게 우리 모델 포즈로 사진 찍어 해가지고 다리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짝다리로 이렇게 사진 찍자고 제안하고 저렇게 찍으시는 교회는 일산충신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저게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저 사진을 뽑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일산충신교회 청년들의 이렇게 성인 장년들이 우리 일산충신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리더십들이 함께 가서 땅 밟게 하면서 중보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나오니까 이제 청년들이 들어갈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산충신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때 23명이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월십 댄스,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 막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주변에 쫙 모여들죠. 다음. 태권무까지 준비했었어요. 그때 우리 일산충신교회 청년부에서. 그래서 뭐 하면 100명, 150명 막 쫙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간 이때 당시로는 전도 편지,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쭉 일일이 다 만나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그때 써가지고 나눠줬죠. 다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저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인 또래들하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스타로 연결하고 다음. 네, 또 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 또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신기해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또 나누고 우리 저곳에 유대광야 배경으로 청년들만 찍을 수 있는 거였나 했더니 우리 장년들도 우리 일산충신교회는 저거 하시더라고요. 팔짝 뛰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예, 저렇게 해오셨어요. 다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 만나고 나올 때 우리가 편지글보다 뭔가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때 편지를 이렇게 줬더니 막 그 읽어보고는 막 바로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고 막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박해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걸 딱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코르바나 페사 예슈와 6월절인 양 예수님 해가지고 저걸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음 이렇게 들어가서
저 맨 앞에 이거 누굽니까? 한정순 사모님, 일산 충신교회 성도. 제가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만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어떤 사역을, 어떤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했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 이렇게 이번 팀에는 이제 가가지고 저 복음부채 딱 들고 와서 주변에 헐몬산에 지금 앉아 있는 유대인들 또 드루즈인들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음, 저렇게 차를 붙잡고 막 차가 이렇게 헐몬산까지 그때 차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차를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일산 충신교회 청년들입니다. 복음부채 내밀고 전도했는데 결국 저 받아 들고 그 아래 사진 보면 우리 손가락 하트 막 날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러면 이제 저 복음부채는 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절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메론산에 헤즈볼라 근거지를 내려다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부채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이 복음부채를 가지고 지금까지 뭐 1000개, 2000개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1000개 이상 지금 이스라엘에 1000명 이상, 1000개 가족 이상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이걸 받아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복음부채를 앞에 예수님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도 막 너무 좋아해. 다음, 그리고 우리 일산 충신교회 통해 가지고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이 일산 충신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CPM 지금 국제 총재, 맨 왼쪽에 빨간 넥타이죠. 맨 오른쪽 분은 누군지 기억나세요 혹시? 호주의 CPM 대표로 로렌스 헐시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호주 태어났을 때 이 로렌스 헐시 랍비 목사죠. 이분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편지, 기도 안내문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서서 그때 당시만 해도 호주에 이 메시아닉 센터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게 그냥 너무 큰 뭔가에 가로막혀 가지고 뚫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곳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여기 딱 서서 우리 이 일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자고 다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분이 통곡을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 메시아닉 센터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요즘에 그 아내 루이스 헐시라는 분하고 지금 왓츠앱으로 우리 CPM 대표들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호스 이스라엘 사역이 있잖아요. 호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맞아들여 가지고 이 센터에서 계속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돌파를 경험하고는 가가지고 너무나 지금 놀라운 사역의 현장 중에 지금 서 계세요. 다음, 그 전 사진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이 리더십이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 이렇게 귀한 리더십이 계신 거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죠? 물론 이제 지금 2대 우리 이창조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큰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일산 충신교회와 더불어서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두 분의 리더십이 너무나 귀하게 이스라엘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오셨고, 우리 선교회와의 동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그냥 과거만 보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보는 그런 복음전도 아우리치를 경험한 그런 성지순례가 가능해졌고,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것인가, 이런 모델이 일산 충신교회 이런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에 일산 충신교회를 부르시고 지금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분의 리더십이 계셨으니 여러분 다음 이제 주일날
더 축하하고 감사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일산중심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말이죠. 청년들이 들어가서 버스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하더라 말이죠. 이 오늘날 한류 문화를 타고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와서 딱 서서 태권무를 하는 순간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음, 여기에는 이제 저 일본 CPM 대표하고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사역자 데이비드 트루백도 지금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올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들이 생겨가지고 일본 저분들을 찾아갔어요. 올해 찾아가가지고 그 현장을 봤더니 세상에 저 CPM 일본 대표는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좁은 집이에요. 자기는 2층에 살고 3층 공간을 열었는데 3층 한 최대 수용 인원이 한 12명? 2년 동안에 2,500명 이상 유대인들이 왔다 갔어요. 저 집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듣고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본 CPM과도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계기가 됐고요. 다음, 우리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저 대머리 친구가 CPM 일본 대표고 그 옆에 대머리 2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지금 파송된 데이비드 트루백,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동역할 그런 기회의 문들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일산중심교회에서 헌신하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충만함이 더욱 크게 힘있게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는 데에 우리 이창조 목사님과 또 우리 새로운 이제 일산중심교회는 더욱 귀하게 더욱 큰 충만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회는 구목사님과 한 사모님은 여전히 평생 이사로 함께하면서 동역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아람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산중심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런 일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그 일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길이 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저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한번 여기 이제 호스트 이스라엘 사역이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많죠. 말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제주도하고 철원하고 공식적으로는 2군데뿐인데 다음 저렇게 호주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한 교회를 연결했더니 지금 자녀 3명을 저런 주일학교에서 직접 경험도 시키고 이런 기회도 되고 다음 여기는 이제 2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군복무 올해 4월에 딱 제대하고 얘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해요. 군복무 마치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유대인들을 맞아서 우리 교회로 부르고 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고 숙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호스 이스라엘 사역입니다. 저것은 우리 선교 이사 중에 행복한 교회 쪽으로 연결했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저 2명의 유대인들을 좀 섬기는 건데 저 사진 속에 있는 행복한 교회 청년들 지금 섬기는 저 청년들은 전부 다 여기 일산 중심교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와서 듣고 배운 청년들이에요. 놀라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고 계신다. 앞으로는 더 큰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우리 구목사님 한 사모님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것들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 감당해 와서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 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일산 충신교회의 이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과 또 이제 새롭게 세우신 이창조 목사님과 이후에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큰 유대인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일산 충신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아버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목격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와 더불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고 큰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날마다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와 더불어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기 원합니다. 지난달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을 하시는 과정 중에 약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겨 어제 다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맡겨진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하셔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 치료받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 연말 또한 새로운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혈변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낮아진 혈압이 높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치료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참여하는 자 되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다시 이 땅이 회복되며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영역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영역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